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탄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에 읽는 성경이에요. 올해는 특이하게도 성탄일과 마지막 주일이 딱 겹쳐졌어요. 그래서 성탄일 주중에 있으면 성탄일 설교 따로 하고 그 다음 주현절 설교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데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날 묵상할 수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평생을 경건하게 사는 할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산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고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동 어린 목맨 떨리는 목소리로 눅 디미티스 눅 디미티스. 한밤중에 찰떡 파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뭉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now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예요. 그리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제 또는 주라고 하는 소베린이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눅 디미티스 하게 되면 주 예수여 이제는, 아니면 이제는 대주제여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대주제여,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시몬 할아버지는 성전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었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어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었어도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시몬이 가슴에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지금까지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여기에서 이제 아멘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쉽게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시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똑같은 다른 아이와 하나도 그 모습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한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시몬 할아버지를 완전히 감동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령이 시몬 할아버지를 감동케 하신 거예요. 네가 안고 있는 이 아이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다. 성령이 그 메시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오늘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품에 그 메시아를 안게 되니까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나신 날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시몬 할아버지처럼 감격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이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로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얻게 된 것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떨게 되어져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는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은 평생 주님 보기를 원했잖아요.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어요. 주님 구원 볼 때까지 젊음도 청춘도 다 보냈어요. 여기저기 갈 곳도 많았을 거고 해야 할 일도 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메시아 보기만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힘든 괴로운 인생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로지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절실하게 자기에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 시몬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몬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줄 그 구주를 네가 보기 전에는,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드디어 오늘 그 메시아를 자신의 품에 안게 된 것이죠. 비록 나이가 들어서 눈은 어두웠어도 아기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지만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눈에 보이는 죄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이건 간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주제여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는 이방과 주의 백성에게 빛과 영광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31절도 읽죠.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시몬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요소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시몬은 자기 개인만의 구원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산 어르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시몬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그 만민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들을 생각하죠. 자신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빛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와 간격과 차별의 늪을 넘어가는 복음의 확산까지 시몬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성탄을 맞이합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께 어떤 내용으로 경배합니까? 오늘 시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보고 이웃을 보고 그리고 땅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성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주제여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는 붙들고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에도 분주하고 바쁠 때에도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세상 구경할 곳도 오라는 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분은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온 그는 그래서 행복했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희망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분은 이 시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렘브란트의 성화를 감상하게 될 건데, 시몬은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우리들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찬송할 수 있음을, 불황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음을 확신케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찬송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처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시몬의 창가 뭉크 디미티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기쁘고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 봐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맞게 되는 죽음, 그 죽음은 절대로 죽어지고 마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대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뭐가 없을 것입니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렘브란트의 성화 두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는데, 모두가 다 뭉크 디미트스예요. 시몬의 노래를 주제로 한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볼 때 단순히 그림으로 종 위에다가 물감을 칠해 놓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 예쁘면 좋고 안 좋으면 저까짓 게 그림이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해석자들이에요. 성경을 주석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단순하게 성경 읽고 그림 그린 자들이 아니에요. 렘브란트는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세상적인 그림 그리봐. 너 인물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좀 그리봐. 너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잖아. 렘브란트는 노했어. 수백억의 돈을 너한테 줄 거니까 내 그림 좀 그리죠. 노했습니다. 오로지 그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뭉크 디미트리스라고 하는 시모네라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그림은 렘브란트의 유작이에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미처 다 그리지 못하고 1669년에 죽고 맙니다. 렘브란트는 구주를 그토록 갈망하고 살았던 시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의 처지와 형편이 시몬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시몬을 묵상하면서 꼭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곧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누려야 될 은혜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렘브란트는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청년 시절을 지날 때 보니까 부자가 아니고 빈털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집이 파산해 버린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또 몇 년을 살지 못하고 둘째 아내마저도 사별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6명의 자녀를 두게 되고 6명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 한 명만 빼고 5명이 모두가 다 전염병으로 렘브란트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심각한 고통을 그가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자기도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바로 시몬이 자기를 닮았다. 나이가 많고 늙어졌고 허약해졌고 온통 시련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오로지 메시아만을 삼하고 살았던 시몬이 꼭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렘브란트 자신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서 보면
시몬의 아주 늙은 저 모습이 시몬이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자기의 모습이 꼭 누구를 닮았다? 시몬을 닮았다. 그래서 시몬을 그렸지만 사실은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요. 기력이 없어서.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초췌한 얼굴이고, 그렇죠? 초췌한 얼굴. 흰머리예요. 이마에 새겨진 주름들. 그러나 그는 지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엔가를, 그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죠. 빛을 쏟아붓고 있는, 빛을 보낸 빛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듯하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들은 어떠냐? 메시아를 만났느냐? 그 구주를 모셨느냐? 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의 입은 열린 것도 아니고 닫힌 것도 아니고 아마 심중에서 우러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마 그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Lord now, 대주제요. Your servant depar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in peace, 평화롭게, 평안하게 나를 출발할 수 있게, 떠날 수 있게 해 주시는군요. 감격이죠. 이 전체 구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적인 요소죠. 그의 기법을 그림에서 그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대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 배경은 다 어두워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빛을 조명해요. 탁월한 기법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의 대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빛으로 예수가 구주가 오시기 전, 온 세상은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그 캄캄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른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 그 다른 그림은 렘브란트가 젊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인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역시 뭉크 디미티스, 정결 의식을 행하러 갔을 때에
그 예수를 맞이하는 시몬 할아버지, 그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으로 그리게 돼요. 자, 두 번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저 그림은 섣불리 선뜻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그림이에요. 자, 조금 이따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이따 하고요. 저 그림 기둥 앞 여자가 서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기둥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부분을 주시를 해야 돼요. 바로 저 기둥 속에, 저기가 기둥이고 그 기둥 중간에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촛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이 켜졌다면 저 부분이 환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촛대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세상의 빛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 그림으로 와서 시몬의 다친 눈, 뜬 눈인지 감긴 눈인지 그 힘이 없어 처져 있는 그 눈은 경건성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나이 들면 자꾸 눈두부리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나는 20대 아이들, 30, 40대 사람들만 쌍꺼풀 수술을 하는 줄 알았더니 70, 80 된 어르신들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쳤다고 그거 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 자꾸 이 눈두부리가 힘이 없으면 밑으로 쭉 쳐져서 아무리 떨락해도 안 보인다는 거죠. 저 할아버지의 저 눈, 시몬의 눈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닫혀 있는 눈 같아요. 하지만 저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몸뚱아리를 안고 있으면서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이렇게 흐려져 있어도 그의 영혼의 눈은 오히려 더 밝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체 그림에서 시몬의 손을 우리는 크로즈업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어. 자, 아까 전체 그림에서 손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때가 많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의 손이 어떠합니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습니다. 오히려 손 위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올려놓고 있는 거죠. 저 손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손은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 위에 아기 예수를 올려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그냥 상상해서 지 멋대로 그리는 게 아니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평생 시몬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것 아니에요. 낮이나 밤이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이제 이 종 늙었습니다. 한순간 한 동작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메시아 언제 보내주시랍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기도하는 손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늙은 시몬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고 마침내 평생 품어온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어. 경배만 안 해.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 그냥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다칠 듯 열릴 듯 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예배자로서의 시몬을 렘브란트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메시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보았던 아까 그렸던 그 성화를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저 성화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시몬 할아버지예요. 이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손이에요. 손.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아니고 시몬 할아버지의 손을 먼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손과 저쪽에 마리아의 기도하는 손,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저 손과 대조해 봐야 돼요. 돋보기가 이래서 필요한데요. 저 손을 돋보기로 한번 비춰보고 아까 기둥에 그 촛대를 돋보기로 비춰보면 참 좋죠. 자, 일단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저 손은 다른 손과 비교해 보면 훨씬 크게 그렸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손을 크게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안 거예요.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온 역사를 좌지우지하실 그런 분이시다. 주관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를 믿는 백성들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기 예수이지만 이 아기 예수는 어린 아기가 아니다. 그래서 큰 손으로 그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다시 그 그림으로 가서 방송실에서 애를 먹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 저녁에 연극 조명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제 연극 정말 대작이었죠. 안 나오신 분들은 평생 한이 될 겁니다. 예. 자,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가서 아까 그 그림, 예, 아까 그 그림, 예, 아까 그 그림. 처음에 봤던 거, 예, 됐어요. 자, 아까 저 그림에서도 유작이라 그랬죠. 마지막 그림.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그림인데요. 자, 저 손, 아까 손, 기도하는 손이라 그랬어요. 저 손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동쪽을 향하고 있죠. 시몬 할아버지의 아기를 안고 있는 손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동쪽을 향하고 있나?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단순히 이 땅,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이 아니고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사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어디서 뜨는 거예요?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라는 말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씀을 읽고 구약 말씀과 관계 지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그런 준비가 아직까지는 안 된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만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 이웃을 보고 이방을 보고 땅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